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특별히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생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엄청 기다리죠. 왜냐하면 부모가 무엇인가를 선물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모를 하면 기다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출산할 날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라면 사실은 휴가 나올 때도 기뻐하지만 자녀가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직장에 이력서를 넣은 취준생들은 그 직장에서 전화 오는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행을 앞두었다면, 또 비행기를 티켓팅했다면 그 날짜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어떤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날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심 기다리며 그냥 목 놓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1900년도 초반에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모여서 그냥 기다려만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그날 안 오셨죠. 안 오실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높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예배 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 전할 것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 기도 위에 세워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작성한 편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누가에 의해서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기원 후 61년에서 63년 이 정도쯤에 쓰여졌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나지 않은 때 그때쯤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약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만 쫓다 보면 간혹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사실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은 구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안에서 성경을 볼 때 조금의 오차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야 함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고 사랑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좀 기록 시기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지막을 특히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때가 바울의 마지막 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첫 번째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죽음으로 알려진 것은 기원 후 70년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는 이전에 기록되었던 것이 사도행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많은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썼던 저자인 누가의 특징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의사들은 누가가 의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시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촬영해서 환자의 상태를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얼굴 낯빛은 어떤가? 그의 걸음걸이는 어떠한가? 그는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의 병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참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또 사도행전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기독교의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참 슬픈 사건이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바로 로마 왕자 네로의 기독교 박해 사건입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누가 질렀냐면 황제가 질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궁이 그거보다 좀 높은 곳에 있었는지 자기 궁의 어느 뜰 같은 데 나가서 로마가 활활 타는 것을 보고 시까지 적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라는 시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너무나도 불이 많이 탄 겁니다. 당시 로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도시였는데 3분의 1 이상이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단순한 화재, 불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저질렀는가 이 범인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네로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죠. 이 불은 누가 질렀냐? 자기가 질렀다고 얘기를 못하니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6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이것이 실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그러니 60년, 63년 이 사이쯤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지나갔었을 때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인생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 30년 인생 길어요? 짧아요? 우리 중에는 30년 인생 안 살아보신 분도 있고 그거에 2배 이상 살아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30년은 정말 긴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짧은 시간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수명 70, 길면 80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100세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세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 참 우리는 유한한 인생 살아갑니다. 내일의 일 알 수 없는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일 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한 가지 참 어쩌면 좀 슬프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선한 아버지가 가장 능력 있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뜻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선한 아버지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분, 나의 모든 필요 채우시는 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책을 잘 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 책 많이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는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당연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의사 되는 거 쉽지 않은데 당시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됐고 그렇게 의사로 살아가는 삶은 존경받고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물고기 잡던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얻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에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울과의 동역으로 또 이 영원한 생명의 책을 남기고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의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게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서 나가시고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누가에게도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둥둥 떠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유명한 사역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늘에 날면서 하면 정말 멋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구름 가운데서 사라져 가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참 놀라운 것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도 그 제자들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앞으로의 나의 사명,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집니까?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정말 큰 애환이고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좀 그래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로만 보면 참 예수님 야박해 보이기만 합니다. 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신경 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의 결혼 풍습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 몇 번 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결혼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후궁이 1000명이지 않았습니까? 정실분도 여러 개 있었겠죠?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결혼했으니까 유대인은 1000번 결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서는 한 남자, 그러니까 한 가정에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명하고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에 보게 되면 2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시집장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혼식을 2번에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사라지지만 우리나라도 있었었고 많은 역사에 있었던 결혼식의 방법이지만 약혼식 그리고 본 결혼식 이렇게 2번을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요즘엔 결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연애해서 결혼합니다. 간혹가다 선 보거나 소개팅에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크면 이제 부모의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애가 커가는구나. 아, 우리 애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이렇게 결혼할 상대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 좋은 사람 없냐고, 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없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먼 친척에게 한번 소식을 전해보기도 하고, 뭐 중매쟁이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앞 동네에 갔다가 옆 동네에 갔다가 옆 동네에도 없으면 뒷 동네에도 갔다가, 그렇게 이제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아, 어느 마을에 가면 정말 좋은 처자가 있더라. 아, 그렇게 뭐 아주 뭐 성격도 뭐 훌륭하고 뭐 다 훌륭한 처녀가 있더라. 뭐 인물도 좋더라.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아, 제 아이가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아이 혹시 결혼할 짝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까? 우리 아이 괜찮은데 한번 만나게 할까요? 이 결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얘야, 너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자식에게 말한 거죠. 자, 준비해라.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여자의 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결혼식인 약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한 3일, 제가 이걸 조사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며칠의 시간을 신부의 집에서 보냅니다. 뭐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처음 만난 건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죠. 뭐 안녕, 오빠라고 얘기해도 될까? 나 오빠야.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아니 오빠 뭐 이렇게 뭐 좋아하니? 라면 먹을까?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똑같겠죠. 지금이나 지금 예전이나.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자 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딴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헤어집니다. 떠나는 거예요. 남자는 다시 남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죠. 소저. 아, 소저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죠? 여보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고. 뭐 하여튼간 이런 거죠. 사랑하는 당신. 뭐 이런 거예요. 나 언젠가 돌아오겠슈. 그러니 잘 지내고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아, 야속하죠. 이 상황에 해당되어져 있었던 성령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들이 정혼한 상태, 즉 약혼한 상태였는데 아직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게 생기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 약혼한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만나서 부부의 행위를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길래 이거를 조용히 끊고자 했었다라고 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죠.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여자는 집에서, 남자는 집에서 뭐 할까? 여자는 이제 신부 수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30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지만 옛날에는 10대 한 중후반 되면 결혼했어요. 여러분 10대 중후반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배웠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옷이 이제 빵꾸가 나면 그걸 어떻게 꼬매는지, 양말은 안 신었지만 뭐 신발은 어떻게 기우는지, 밥 먹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런 신부 수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남자는 무엇할까요? 남자도 이제 신랑 수업이라는 걸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먹고 살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먹고 살기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농경시대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서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갈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살아야 할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움, 뭐 경제적인 도움, 그 다음에 뭐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해서 집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로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약혼 이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 어쩌면 1년 정도 지났겠죠. 어느 날 아버지의 눈에 이 아들이 준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예전에는 그냥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나 좋아했고 어디 가서 토끼나 잡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신랑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가장이 되어야 하니까.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집은 좀 졌냐? 그랬더니 다 졌어요. 이제 뭐 천장만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너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아내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무엇이 완성되어집니까? 결혼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유대 결혼의 풍습에 대한 비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나요? 신분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권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온전히 아버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도로 채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때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40일도 있고 10일도 있겠고 100일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끝에 우리가 바라는 응답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알아야 완성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어디에 비유되었다고요? 유대의 결혼식에 대해 비유했다고요. 이 아버지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신랑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어져서 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문화를 알아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 유대의 문화를 알면 사실 성경도 더 잘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공부를 막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부분 필요한 것들 잘 풀어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 여러분 그 대신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위해서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떠나신 지 2000년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머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버지 얘기했고 얄랑 얘기했고 이제 신부 얘기해야죠.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성분들도 여러분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부 수업 해야죠. 그러면 김치 담그고 빨래하는 신부 수업 받으면 됩니까? 남자들도 요즘에 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신부 수업은 바로 어떤 사명 감당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 신부 수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 준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건 아니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하셨죠. 바로 그것이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온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이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높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천하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준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명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말씀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지켜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에 대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은혜, 말씀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들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고 받았지만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머리를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머리를 약간 욕심을 부리면 예수님처럼 한번 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잘라야 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머리띠를 합니다. 여러분은 못 보실 모습입니다. 머리띠를 이렇게 싹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물건을 아주 잘 정리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툭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뭔가를 이렇게 막 한참 하고 있었는데 머리띠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머리띠가 없을까요? 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머리띠도 집에서 한대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머리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띠가 없는 겁니까? 못 찾고 있는 겁니까? 못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못 찾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을 못 찾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온전히 보셔야 하고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더사랑교회 예배 이제 6번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로만 나왔었을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못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담당 사역자인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준비가 기도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은혜가 넘칠 텐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15년 이상을 교회의 사례비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되면 이제 성도들이 좀 늘어날 때까지 사례비를 이렇게 전처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어떤 직장을 구할까 하다가 이제 구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요양원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제 그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이제 따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잘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음악의 장르 중 하나가 트로트입니다. 미스터 트롯 본 적이 없습니다. 틀면 돌립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트로트 좋아하니까 트로트도 율동도 이렇게 갇혀가지고 배워가서 가서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라면 아마 일 못했을 겁니다. 이게 자존심은 아닌데 좀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그 시간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는 20대 중후반부터 교회에서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됐죠. 그러니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라고 불리우지만 전도사 그러면 전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사는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전도사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죽으라 어쨌든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뭐 새로운 강사님하고 뭐 인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교회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사역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만날 때도 사실은 제가 또 이거 저도 요양원을 잘 모르지만 대부분 교회 혹은 교회 색채를 띤 요양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거든요. 아마 따라다닌다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시는 거긴 한데 이게 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 축복의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냥 두 번째 갔었을 때는 그냥 막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기도할 테니까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복지사분도 웃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축복의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내는 이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고 요양사분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제가 개척교회 이제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해? 정답이 어디 적혀 있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힘든 거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 도산학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이제 2달이 되지 않은 이 시점이지만 힘든 거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느낍니다. 더 부족한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의 바로 기도입니다. 주중에 동네 교회에 참석해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없는데 빨리 우리 교회에서도 주중 저녁 예배가 금요 차례가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되면 또 이곳에 나와 말씀 준비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세워짐의 처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준비됨 위에 세워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세워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사실은 이존직하고 있다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 믿음 없는 모습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주 뜻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주 뜻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자를 도와야 되고 힘든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사람들 모여서 그럴듯한 종교 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목동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면 된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자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아닌 기도는 평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저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로또를 사지도 않지만 로또가 평생 되지 않을 겁니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이걸 끌고 나갈 마음도 없지만 저는 로또 당첨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아까 우스갯소리가 뭐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우스갯소리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성경은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 500명이 전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 여러분, 성경은 12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도 더 많이 380명의 인원이 며칠 사이에 떠나간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애가 아파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이 아파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집에 두고 온 노모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얘야, 내가 아프다. 이제 좀 돌아와라. 그래서 떠났을 수도 있죠. 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서 결과론적이긴 한데, 성령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순절이죠. 여러분, 오순절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순절이 또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날에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6월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오순절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유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농사법에 따르면 그때가 맥주를, 그러니까 추수를 처음 이제 재배하는 날입니다. 수확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보리배로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보리배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모르지만 각자의 사정 다 있었을 겁니다. 각자의 사정 다 모르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 눈으로 바라본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가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한 20년이 넘게 한 교회를 잘 섬겼던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모든 섬김에 앞서는 형제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역에 지쳐서 떠납니다. 사역이 너무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참 그 청년처럼 그 많은 사역에도 군소리 하나 없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성품이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길어지자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분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살았었으면 어떤 인간 되었을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옛날부터 잘했거든요. 아마 말하는 걸 봐선 잘 풀리면 훌륭한 영업사원 되었을 거고, 잘 안 풀렸으면 사기꾼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건 정말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저의 삶에 달라진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화도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찬양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제 다 끝났죠. 뭐 개척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저희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도들이 볼 때, 열정 없는 성도들이 볼 때 이런 사역자를 만나게 되면 아유, 사역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쵸?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든 이 청년이, 이 확신이 없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수련회 전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이 불확실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갑자기 은혜가 갑자기 막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뿌리를 뽑자. 무슨 뿌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뽑고 오자.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청년부 공동체에 또 비슷한 청년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오히려 겉보기에 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결과론적인 어떤 모습들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판단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도 제가 참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뭐 직장 구하고 있는 상황이 뭐 이래가지고 수련회 꼭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서 같이는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한 청년은 정말 오늘 이 뿌리 뽑자라는 그거, 오늘 넘기지 않는 모습으로 열과 성을 향해 줄을 부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련회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죠. 그런데 첫날 그냥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때 이 청년에게도 자세히 보고 있었지만 그 다른 한 청년, 그 청년도 보고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냥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청년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날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2박 3일로 갔다 왔었는데 저달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더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한 3-4시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더들에게도, 그래도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확실히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에 같이 사역을 했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오순절 다락병,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때의 사건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것 믿으시고 그 뜨거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생겨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저는 수차례 수련회를 진행하며 수차례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면 압니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괴성을 지르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기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이 술 한잔 안 먹고 맨전실에 그렇게 하면 저기 미국 아카데미 가서 그 영화배우 주연상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한 청년이 제 마음에 문득 서올라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다른 청년의 눈빛의 공허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 나에겐 저런 은혜가 없지?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땅바닥에서 뒹굴거리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가? 그 차이가 그날 밤의 은혜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삶의 다른 것을 공유하며 누리며 적당히 느긋하게 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 적당히 밥 먹기 전에 20초 기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4시간 다 보내고 나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나서 적당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주에 나아가는 말들을 경주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똑같이 말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다 눈 뜨고 그냥 다 아무런 제한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경주에 나갈 땐 눈 옆에 무엇인가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붙이냐면 앞만 바라볼 수 있게 이 기수가 말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말이 어디에 있는지, 말 타다가 기수가 넘어졌는지, 관객들이 당근을 흔드는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보면 말이 앞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끌어내고 앞만 바라보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앞에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만 신앙은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게 상관없죠. 뭐 저희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보이는 게 있지만 저는 유치원 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20대 중반까지 다녔습니다. 대형교회 다녔죠. 대형교회 다녀서 부서가 큰 대학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도 있었고 배우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그 교회를 다녔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은 정말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한 교회지만 서로를 모르는 일들이 대형교회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성장하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수에 상관없이 정말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정말 이런 공동체 같이 세워나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10일이 지나 오순절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은 사라져 담대함으로 변하고 내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에게 방언도 임했습니다. 강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높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작은 예배처를 정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도 중요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 뭐 밖에다가 뭐 전광판을 어떻게 걸어야 하느냐, 강대성이 있어야 없어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흩어져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시작에 있어 우리 모든 성도분들 기도에 힘쓰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합시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찾아올 땐 더 크게 기도합시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가 힘써야 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구사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전도가 멀리 있습니다. 제가 참 저도 전도를 많이 못했지만 전도 쉬우세요? 물어보면 네 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종교의 비중이 큽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이게 2023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것인데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불교와 천주교는 좀 겹치는 것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겹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선하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캐톨릭하고 불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차별점이 있는데 불교는 절제한다.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천주교는 가족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추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같은 말이죠. 교회는 남들을 돌본다. 따스하다. 열정적이다. 근데 그 1000명 중에 누가 속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엔데믹 때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배타적이고 부패했다. 이기적이다.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6개인가를 각각 적어놨는데요. 기독교는 좋은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에 또 이런 얘기하면 좀 예민하지만 저기 광화문인가 어딘가 저기 거기 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몫했겠지만 우리도 한몫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전도하기 힘든 때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동안 최근에 100년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서 1900년 때까지와 지금 1900년 이후 2025년까지 이 100년을 비교했었을 때 그 1900년 동안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수보다 최근 100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사라진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은 기독교적으로 봤었을 때, 선교학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시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도는 게 2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2050년이 되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조사의 결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1800년대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국과 유럽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오랜 시간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였던 나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적어서인지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유럽에 섞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60년이 되면 이 숫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과 미국과 영국에는 70%만이, 나머지 30%는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980년에는 50%로 유럽과 서방 국가의 비중이 줄고 1995년에는 28%의 비율을 줄었으나 다른 곳의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북한에도 중국에도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공산국가는 나라에서 교회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만 개방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현황만 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쫓겨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보 같은 곳에 이렇게 좀 예민한, 종교적으로 예민한 나라 이런 거 쓰면 뭐 C국, A국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가 새어나가면. 그리고 실제로 그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자주 오고 가는 그 교회나 선교 간사님들은요, 교회 용어를 안 써요. 이게 약간 용어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전도가 되었다 이런 표현 말고 언어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파이처럼 바꿔서 쓰는 거죠. 뭐 그럼에도 사역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선교를 보게 되면 이제는 현지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선교의 현장에 있으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중국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근데 그 뭐 마을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5명한테 전한 건 아니고 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3,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에 짧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놀랍게 그 2, 3년의 시간 동안 5,000명의 성도가 그 마을에서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컸대요. 연락이 아예 끊겨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일단 교회에서 예배가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막 사역자도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올바른 얘기를 하려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신학대학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어느 마을에 가서 5명 전도한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들을 놀랍게도 가르치시고 무엇으로요? 성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들이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례하면 가운 이렇게 입고 나서 이렇게 물통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잖아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세례를 받읍시다. 다 같이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고 옵시다. 샤워하고 왔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주어주셨고 이 마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집에 가서 씻고 돌아와서 그들이 얘기했어요. 나 세례 받았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얘기하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숨어있지만 여전히 나라는 혼탁해 보이지만 영적인 침체기 같지만 마치 모든 교회 사역에 문 닫은 것 같이 보이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오로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하심 기대합시다. 정말 저 사람 교회에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도의 힘쓰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